네, 오늘은 또 프린트가 있습니다. 오늘은 또 이 프린트가 도움이 되는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프린트를 활용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통한 우리의 목표입니다. 네, 우리의 목표가 또 있어요.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11조를 말하지 않습니다. 11조를 말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헌금을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10분의 1 그 율법을 따르는 헌금을 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헌금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우리 교회는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 때처럼 한 주의 그 마지막 날 7일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주일날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유대인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인 절기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 절기들이 인류의 전 구원 프로젝트 가운데 어떤 과정과 이 절기가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는지 그 의미를 아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는 바른 신약 교회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율법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의미를 완전히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 구약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이러한 중요한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성경 공부 방식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딱 질문이 하나 나올 건데 이 질문과 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하는데 어떤 잘못된 삶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잘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잘못된 삶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복음과 율법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네, 답은 어떤 삶과 무엇의 삶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답을 하기에는 지금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범위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 답이 들어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답을 바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이 좁혀진 답을 어느 정도 수긍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과 율법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면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잘못된 삶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 빠지게 되는 두 가지 잘못된 삶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율법주의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종하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 삶에 빠질 수가 있어요. 먼저 율법주의적인 삶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삶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사랑이 없고 의무감만 있고 사람이 보일 때만 하고 사람이 안 보일 때는 안 하고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그걸 가지고 나의 의로 삼아 가지고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단죄를 해요. 그러면서 사랑도 없고 강요만 계속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삶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요, 두 번째 잘못된 삶이 뭐였죠? 두 번째는
방종하는 삶이었죠. 방종하는 삶. 이 방종하는 삶이란 게 뭐냐면요. 아, 내가 정말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구나.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는 나의 구원은 보장돼 있어. 그러면 내가 이제 무슨 죄를 지어도 이젠 상관이 없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삶, 그게 뭐가 중요하나. 구원받았으면 다 끝난 거지. 자유롭게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가끔은 죄를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을 탁 무시해버립니다. 이 방종의 삶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똑같은 삶입니다. 오히려 더 죄책감이 없어가지고 당당하게 보장된 구원 탁 선포하면서 내세우면서 불신자들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불신자와 함께 죄를 함께 지으면서 그 자리에서 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예수님 믿으라고. 나처럼 구원받고 나서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지금 불안해하지 말고 정말 자유롭게 죄도 자유롭게 지을 수 있고 구원은 보장받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죠. 감히 예수님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 말을 듣고 나면 다 혀를 내두릅니다. 야, 그래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게 기독교라고 하면은 안 믿는 내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거는 진짜 기독교가 아니고 진짜 이건 이게 맞다고 하면은 이거는 개독교야.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복음과 율법과의 이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율법주의적인 삶 아니면 방종의 삶, 이 둘 중에 하나의 삶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문제가 있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복음과 율법의 관계, 성경에서 말씀하는 율법은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를 하고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서 어디에 순종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답인데요.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생각이 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오늘 이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아마 모두가 다 이것에 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은요, 분류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은 도덕법, 시민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민법입니다. 그리고 의식법, 제사법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지켜야 하는 그 절차들, 제사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앞으로 이제 설교를 할 때 나오는 율법은요, 이 구약 율법 세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도덕법 내에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한정을 하겠습니다. 이 시민법과 의식법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새 상속 언약 시대죠. 쉽게 말하면 신약 시대인데 이 새 상속 언약 시대는 이 시민법과 이 의식법이 그리스도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두 시민법과 의식법은 우리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들도 자유롭게 먹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덕법이 남아있죠. 이 도덕법이 어떤 법을 말하느냐면요. 십계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계명의 구절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덕법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부분 이건 빼고 나머지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방금 아까 우리가 본 질문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인데요. 이 질문의 답들이 오늘 설교의 메인입니다.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는 가끔 우리가 대립관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립관계가 아니에요.
대립 관계가 아니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율법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율법의 역할. 첫 번째 역할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고발을 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주신 법을 말하는데 거룩하고 완전한, 온전한 법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특징이 있는데요. 율법의 특징 첫 번째는 이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 기준을 딱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율법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거룩하신 분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의 기준이 뭔지, 그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들을 율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율법의 두 번째 특징이 이겁니다. 율법은 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얼마나 밑바닥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 실상을 보여줍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의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한테 죄가 뭔지를 알게 해주고, 그래서 결국엔 나는 내 스스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엄청난 죄인이구나, 나는 진실로 죄인이구나, 이것을 인식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아갈수록요, 나 자신을 알게 되는데요. 평소에는 정말 나 정도면 착한 사람이지, 정말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으로만 꽉 차여져 있으면 이 세상은 진짜 살만한 세상일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나는 정말로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나는 완벽한 죄인이구나. 나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것을 율법을 통해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기준하고 나의 실제가 너무나 괴리가 되어가지고, 그 괴리가 너무나 커가지고 이걸 메꿀 염두가 도저히 나지 않는 겁니다.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게 돼요. 사도행전 2장 37절.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선포되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이 과거에 했던 행동들이 생각이 나고, 지금 자신의 가지고 있는 믿음들, 이 상태들이 딱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우리가 어찌하노, 이겁니다. 내가 그 기준과 너무 멀리 있는데 이걸 어찌하노, 나 자신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지금 나의 위치를 딱 알게 되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한테 해결책이 없을까요? 율법은 이 단계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율법은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구나, 나의 한계를 실감하게 하는 것을 더 야무지게 도와주는 역할밖에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이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 안 좋은 것만은 아닌지 다음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율법의 두 번째 역할입니다. 두 번째 역할. 율법은 죄인인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해 줍니다. 복음으로 다 가게 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자, 이 구절을 보시면요, 율법이 훈육 선생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네. 근데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복음으로 인도한다는 얘기죠. 복음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죄인임을 다 깨달았을 때, 근데 나 스스로 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누굽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율법은 훈육을 하는 선생일 뿐이기 때문에 넌 잘못했어. 넌 이거 틀렸어. 이 죄 짓지 마. 죄 지었으니까 벌 받자. 이렇게 훈육을 해줄 뿐이지 나를 채워주거나 나를 보완해주는 그런 방법은 율법에게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내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정죄는 할 수 있어요. 징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복음은요,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능력,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죄값을 대신 지불해주는 능력입니다. 대속의 능력과 칭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능력이 더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또 무엇일까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죄의 권세에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냐면요, 그게 바로 성화라고 하는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복음은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을 이기는 능력도 주고요, 죄를 안 짓게 도와주는 능력도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에는요, 칭의의 대속의 능력과 성화의 능력 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율법에는 이런 능력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한테 복음이 필요해 이렇게 계속 복음으로 인도하도록, 그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도록 계속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도, 이 역할도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이제는 복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역할. 첫 번째입니다. 복음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오게 하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죄인은요, 자기 죄값에 대해서 그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의예요. 자기 죄값에 대해서 지불을 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이치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그런 공의입니다. 이 세상의 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뭔가를 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상응하는 법에 따라서 감옥에 간다거나 형을 산다거나 아니면 벌금을 낸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죠.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피 흘림을 통해서만이 죄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피 흘림이 있는 죽음을 통해서만이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 흘림은요, 죄 없는 존재의 피 흘림만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다 이 헌물로 사용을 한 거죠. 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로 죄값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 이 짐승의 피는요, 죄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제거할 수는 없어요. 죄를 그냥 빨간 주홍색으로 덮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다 오셔가지고 실제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전까지 그 죄를 다 덮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죄 없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매달라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의 구속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의 구속. 이 구속이 뭡니까? 구속. 이 구속입니까? 구속. 이 구속 아니죠. 이에서 구속은 영어로 redemption이죠. redemption. 값을 주고 사서 풀어준다라는 뜻이 구속입니다. 노예를 구속한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노예의 값을 줘가지고 내가 사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게 구속입니다. 우리 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죄인을 값을 치르고 사서 이 죄인을 죄의 종에서, 사탄의 종에서 해방시킵니다. 예수님의 소유로, 예수님의 것으로 만드셔서 죄의 종, 사탄의 종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구속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공의의 원리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나와 있는지.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행하기 위해 그것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하기 위해 그것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말씀들을 실제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하니라. 자, 이 지금 구절을 보면요, 모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제로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 앞에 딱 서면 그냥 항상 죄인인 상태인데, 그냥 이 죄의 정도만, 오늘은 죄가 올라갔다가 내일은 좀 내려가고, 죄의 정도만 실시간으로 무슨 그래프처럼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죄의 심판은 확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 난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여러 대언자들을 딱 통해 가지고 해결책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딱 찼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딱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서 피 흘려 죽게 만드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그를 죽여야 하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비로소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죄의 삭이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면도 없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대로 하시죠. 죄 없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매달리시고 피도 흘리시고 또 죽으시고 이 세 가지 모든 조건을 다 합친 것이 뭡니까? 십자가 사형입니다.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저주를 받으시고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때가 충만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가 아들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죄 없다 함을 탁 여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능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는 모든 자는요, 예수님의 의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딱 이렇게 믿게 되면요, 이제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자동적으로, 필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오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요, 성령을 약속받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오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왜 성령님을 우리한테 주실까요?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 다 되는 건데, 구원이면 충분한데 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실까요? 구원이 전부라고 하면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의문에 대해서 답은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역할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복음의 역할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요, 율법을 완성시켜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율법 자체가 뭔가 모자란 거 아닌가? 뭔가 결핍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완성시켜 준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율법은 그 자체가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율법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 앞에 있는 우리가 모자란 거죠. 우리가 부족한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 거룩 앞에서 우리가 한참 모자란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뭡니까? 복음이 율법을 완성하게 해준다. 이 말은요, 우리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게 해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복음의 역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역할이었죠. 그러면 복음 덕분에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예수님 덕분에 가진 이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해방의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해방의 자유를 단지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해방의 자유, 이 예수님이 주신 해방의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하십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그래서 14절에 탁 명시하시죠. 온 율법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한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것이 그 말씀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다. 모든 율법을 요약을 하면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이웃사랑. 이거 하나로 14절이 딱 이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세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당연히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고요. 구원이 복음의 목적의 1번입니다.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구원만큼 중요한 목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 덕분에 너희가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그 자유로 죄 짓는 방종에 그 자유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귀결되는 이것, 사랑을 실천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이것이 복음의 또 다른 목적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종종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율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부분에서 율법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었는데 자유하게 한 목적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유하게 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자유가 임했다. 복음은 결국에 그 목적이 첫 번째가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요, 두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완성,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그 두 번째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가 있을까요? 구약 성도들도 진짜 결코 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 걸어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걸어야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그 말씀에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말,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은요, 우리가 성령에 의해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것, 이것과 성령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그 힘을 주시는 것, 이 두 가지가 성령 안에서 걷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을 붙드는 나의 선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능력, 성령이 통치하시는 그 능력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그 뜻입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고요? 왜 걸어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못 이루잖아요. 우리는 순종 못 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복음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동력은요, 바로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씩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됐기 때문에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그 성화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요.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역할입니다. 복음은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는 구원도 있고 칭의도 있지만요, 복음은 죄의 권세를 이겨내는 성화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죄의 영향력에서 똑같이 종노릇하고 있다고 하면은요, 그것은 복음을 정말로 믿은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말씀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간과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구원의 조건, 칭의의 조건, 이 조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예수님의 의로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령님을 딱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하나씩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를 성화하는 단계로, 세상과 구별하는 그 단계로 딱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화는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성화의 결정체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때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는 우리의 몸까지 구속이 되고요, 구속된 이 몸으로 예수님과 공중에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는 영광스러운 영화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완성이고 이것이 거룩의 완성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복음은 분명히 우리를 모든 부분에서 변화를 시키고요.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 인도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앞에서 순종한 우리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칭의를 넘어서 가지고 정말 성령 안에서 걸음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빛 되심을 드러내는 정말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